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약 120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모자랍니다. 119년이니까 120년이. 이번 달 3월 5일이죠. 주보를 보시게 되면 아마 3월 5일이 되었습니다. 3월 5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3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약 성교의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었다. 약 10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이 경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군위에 들어와 있는 우리 봉황교회입니다. 그래서 군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하면 봉황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그렇게 빨리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임했느냐 하면 하여튼 전 세계의 유리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붕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흥선 대원군입니까? 그분이 있을 때는 아예 뭐 머리 이 서양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머리 색깔도 노랗게 가지고 와서 성교하고 하려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동강 건너서 오다가 땅이 발도 딛지 못하고 그냥 불이 타가지고 죽어져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니까 뭐 대단한 어떤 전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이 복음의 불길이 확 타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여러분 뭐 작은 도시든 뭐 마을이든 동네든 들어가 보면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어촌에 가도 교회가 있고 농촌에 가도 교회가 있고 저 낙도 오지 섬에 가도 교회가 있고요. 산골짜기 가도 교회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나라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여행을 선교 여행 겸 다녀오게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나라가. 그럼 교회가 하나 있을까 말까? 교회를 볼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미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이미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 아닙니까? 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뭐 음식점, 뭐 이런 거, 호텔,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걸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는 나라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드물 뿐더러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저는 그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환영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기적이라는 기적.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기적이죠. 네. 전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아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기적입니다,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그 문명이 사라지는 시대였어요. 완전히 세상이 그냥 악해져서 타락해버린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자손을 낳아서 계속해서 번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로서 심판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버렸어요. 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생각부터가 악한 거야. 하는 짓이. 모든 게 하는 것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인류가 첫 번째 인류는 그래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멸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멸망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는 셈, 함, 야벳 가운데서 셈족 계열입니다. 우리는 함은 흑인들 계열이고요. 야벳은 서양인들이죠. 얼굴이 하얀 사람들. 여러분, 덩치는 크지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 우리가 장자의 장자. 영적인 장자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간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죠. 인구가 지금도 1억이 넘으니까. 또 여러분, 그 우리 옆에 여기 중공. 예?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10억이 넘거든요. 그게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일본은 복음을 다 거부해버렸어요. 중국도 그 당시에 복음을 거부해버렸어요. 러시아 공산화되면서 완전 복음 다 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러시아의 공산화, 중국의 공산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근데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정말 잘 이겨내게 됐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기독교인이죠. 그분 장로님이잖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됐을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어요. 머리가 천재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냐? 우리나라 살 길은 민주주의를 하면 산다. 공산화하면 우리나라 끝장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남한의 공산당들, 북한의 공산당 해서 양쪽으로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가 공산화될 바로 그냥 자연스러운 공산화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게 한 힘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힘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상,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공산화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이 다 기독교 신앙의 운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며칠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왜 우리나라가 더 주변 나라를 볼 때는 더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더 나은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강대국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망국의 서름을 겪고 있던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정말 힘없는 나라 왜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다가 복음을 쏟아부어 주셨을까? 계속 그것이 이 3월달 들어서 계속 내 마음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솟아올랐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코로나19를 극복해낼 것도 복음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세워져 갈 것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서 마음껏 전도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신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찾아가면 뭐 좋아하긴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요 그 당시에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라가 복음의 길을 막고 정부가 방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고 감옥에 잡아 가두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택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건 너하고 마음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데다가 성령을 갖다 들어 부어 부으신 거예요. 성령이 쭉 그리고 그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 빠진 시대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진 시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지도 하지도 않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하나씩 우상은 다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심지어는 무신론도 우상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 당시에 문 열고 나가면 전부 다 우상천지거든요. 우상천지.
헬라니즘 그 문화는 여러분 신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겼어요. 뭐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아폴로 신, 무슨 신, 무슨 신, 신이 왜 그렇게 많아요? 무슨 비너스 신, 비너스 여신, 여신이죠. 미의 여신이라고요. 그렇게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것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점치고 사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빠진 사람 점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오늘 운세를 한번 볼까? 신문을 탁 걸치면서 운세하고. 아니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무당, 주술하는 거, 점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이 뭡니까? 운명론자들이에요. 나는 내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팔자가. 나는 보니까 나는 앞으로 아이고 이거 돈을 좀 벌겠네 못 벌겠네. 뭐 나는 자기 운명을 가둬놓는 거예요. 예. 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탄이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내 팔자가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적당히 살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하고도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돼야지 점이나 보고 사주나 보고 이런 데 빠져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런 데 빠지는 분들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십계명에 보면 하늘과 땅 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형상 없잖아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형상을 만드는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형상 만들어 야 우리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상을 만들고 막 빌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그림 같은 거 막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붙여놓고 막 기도 앞에 막 기도가 하잖아요. 이러면 기도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따라합시다. 악령들의 귀신들의 응답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응답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숭배하고 우상을 섬길 때 거기 들어붙어 가지고 영광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 집집마다 과거에 보면 신주 딴지라는 게 있어요. 신주 딴지. 들어보셨죠? 신주 딴지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서 밥 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가져다 오는 기도 응답은요. 미끼예요. 미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잘 될까요? 귀신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귀신이 생기게 되면 그 집안이 안 되죠. 신주단지 모시고 가는 집, 오랫동안 성교하는 집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치질이도 못 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안 됩니다. 집안에 사람이 단명하고, 정신병자가 나오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가난이.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여러분, 그런 나라나 가정이나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과 복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섬기던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기도하러 가는 그 아내 쫓아가가지고 머리까지 끄집고 막 잡아 땡기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긴다. 어느 날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떠나버리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예수 믿는 아내가 집안을 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집안을 막 난장판이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그 가정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것 말고, 교회 가지만 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네가 주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하게 되면 그 가정이 여러분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요? 가정에 좋은 일이 됩니다. 가난한 가정이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가난의 짐을 벗어 던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막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영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이 가정과 그 가문에는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자꾸 나와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요즘 들어가서 기독교가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병원 신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병원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또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정신병원도 가게 돼요. 가보면 병원에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아요? 사람을 들어놓을 수 없어가지고 내보내요, 자꾸.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내보내고.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저기 머리 옷 하나 꽂고 이렇게 광녀라 그래, 광녀. 미친 여자. 보따리 한 개 들고 옷도 이상하게 또 뭐 치마를 뒤집어 입고 뭐 이상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 막 다니는 여자 많았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제가 있던 그 동네에도 맨날 자살을 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면 또 하나가 뭐냐? 가난해져요, 가난해. 이상하네요. 집안이 망해요. 잘 되던 집안이 있잖아요. 3대를 못 가, 3대를. 3, 4대를 못 넘긴다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를 못 넘겨요. 축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접해 있는 북한을 가만히 보십시오. 북한이 여러분, 어떤 나라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김일성이 신이에요, 신. 그리고 김일성의 초상을 누가 잘못해서 떨어뜨린다든지 깨뜨린다든지 그걸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잡혀 끌려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그래서 우상을 신격하는 것을 온 나라가 다 하잖아요. 마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라가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원래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모든 좋은 공장들이나 이런 좋은 시설들이 다 북한에 다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밤에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탁 찍은 사진을 보면요. 산발탄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요. 캄캄합니다. 밑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요. 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골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삶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데 그 육신의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쾌락이지.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즐거움이죠, 잠시. 술을 마실 때 잠깐 술 마시는 즐거움은 있잖아요. 죄 짓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예? 이성을 만날 때는 이성간에 만나 좋아. 혼자 돌아와서 혼자 딱 되면 그때부터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은 많은데 돈이 많아도 걱정이에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돈 다, 시간이 흐르면 다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종이 또 쪼그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돈을 찾고 투자를 해야 돼. 그럼 투자하면 돈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누가 만나면 이 사람이 날 사기치는 거 아닐까? 날 이용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걱정거려요. 너무 많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살잖아요. 좀 좋은 거, 비싼 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많이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한다고 정신 없습니다. 오래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 없고, 나보다 돈이 있고,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좋은 자녀들을 뒀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말 못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 끝나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여러분 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예. 그 세상에 있는 그 뭘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거, 이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만이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바꿀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나와 가정과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에 전념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누려야 돼요. 누리기는커녕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와 개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는. 우리나라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뒤집어 놓고 밤새도록 고민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치인들이 훌륭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둘러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세요.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예요. 근성이 별로 안 좋아요. 나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어느 시대고 간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될까? 하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선교한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확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 자기 주머 쌈짓돈 끄집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제 가서 선교지 가가지고 같이 선교사님들 도와주다가 돌아오고, 단기 선교하면 교회마다 단기 선교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 뭐 어른들 할것없이 전부 다 선교지에 다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 다닌다고 난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선교지 다니는 거예요. 오지마다 가가지고 막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도와주고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만일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저는 안 봐도 이건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이 뭐냐? 우리나라의 살 길은요,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19라고 해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모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적당히 해버리고, 전도하는 일 멈춰버리고 이러면요, 우리나라 더 큰 위기가 올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공항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해가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나온 것도 겨우 나오고, 막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하나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냐? 코로나19 정도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실 이번 달 말 4월 달 초 안에 우리가 뭐 하는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예수 사랑 전도잔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첫 해 하는데 200명이 넘게 왔어요. 저 위에까지 꽉 들어찼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코로나19라도 지금도 자기 영혼의 갈등을 함을 느끼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더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할 새로운 기회다.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소보에 지금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들이 읍에 있는 교회 외에는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10명, 20명 이래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도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으십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능력이 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명이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축사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 쫓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쫓는 거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뱀과 정갈을 밟는데요. 예? 원수의 마귀죠, 마귀. 뱀, 이거 옛뱀 마귀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버린다. 통제해버리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런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곳곳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나라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뭐가 매칭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이곳에 이 세상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기죽어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질병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신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이 주위에 있지 않는지,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그들이 우리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있지 않는지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의 근심, 걱정, 염려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 가정은 내가 지켜줘야지.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내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가 다시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제 봄이 돌아오고 또 농사철도 되고 바빠집니다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